15장 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 자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이 유대인들이 군중이 모이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하게 쓰임받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도망가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에 묵묵히 못 박히시는 예수님의 언약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긴다면 우리가 뭐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흐름 속에 참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착각하고 있냐?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 아니면 내가 막 노력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무슨 말이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지극정성 들이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이루어주지 않겠느냐? 그것은 불신자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24시간 축복하려고 언제나 주시하고 계세요. 24시간. 어떤 축복을 줄까 주시하고 있는데 중요한 축복을 받을 방향을 맞추고 있는 자에게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한 겁니다. 단순히 내가 원하는 걸 두고 기도하면 네가 원하는 거 들어줄게 기브 앤 테이크 이게 아닙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일하면 너가 원하는 그 소원 이뤄줄게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죠?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제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중에 제자들이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저 세례 요한은 기도문도 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시켜주던데
우리는 뭐 기도문 없습니까? 이렇게 해서 먼저 요구를 해서 예수님이 주신 게 뭐죠?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다 무슨 얘기예요? 주기도문 100번 외우면은 뭐 병이 낫는다, 이런 얘기도 듣는데 그게 아닙니다. 주기도문 내용이 한마디로 뭡니까? 내 뜻대로 할 거 없고 당신 뜻대로 하세요.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많이 외워보셨습니까? 그 진짜 깊은 의미가 뭡니까? 내가 기도할 거 없고 당신이 함께 하시는 걸로 충분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죠? 다 그 얘기예요. 그래 놓고 뭐라고 합니까? 그래 놓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기 직전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네가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옷 입는 거 밥 먹는 거,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왜? 그러면 우리는 그런 기도 하면 안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고아는 다음날 밥 먹을 걸 걱정해야 돼요. 그렇죠? 요즘은 고아원 뭐 그런 데서 다 잘해주기 때문에 고아원이라고도 안 하죠. 다 그런 시설에서 다 잘해주기 때문에 고민 안 합니다. 근데 옛날 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고아는 다음 끼니 걱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밥을 많이 주잖아요. 밥 얻어 먹으러 왔어요. 많이 주잖아요. 한 번 다 먹으면 안 돼요. 언제 못 먹을지 모르니까 챙겨놔야 돼요. 그래 놓고 다음날 먹을 거 걱정 자기가 해야 돼요. 근데 부모가 있는 아이는 어떻게 하죠? 걱정 안 합니다. 우리 아이들 반찬 투정. 반찬이 이게 뭐냐면서 정신 안 차리냐면서 이럽니다. 그게 뭡니까? 자녀의 요구예요. 자녀의 요구. 나는 고기가 좋아. 나는 이 야채 안 먹어. 이거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부모님이 있는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걸 두고 왜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가치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을 두고 기도해라. 그게 뭡니까? 그의 나라, 그의 의입니다. 그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그 복음이 증거되는 축복, 그거 두고 기도해라. 왜 이 얘기를 합니까? 그 전 세계에 새벽 기도 제일 많이 나와가지고 기네스북에 오른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 10대 대형 교회 우리나라에 절반 정도인가가 있어요. 예전에 통계를 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새벽 기도 많이 나오는 교회, 1위로 나오는 교회, 주일 예배보다 더 많이 나오는데요, 새벽 기도를. 그리고 새벽 기도 그에 대한 인터넷 기사가 있어서 봤어요. 역시 예상한 대로입니다. 뭐냐? 그 기도 제목, 불교에서 그 연등 달 때 뭡니까? 거기다 기도 제목 적습니다. 소원 성취한다고. 그거랑 똑같습니다. 남편 승진, 자녀 학교, 그 뭡니까? 취업, 가족 건강. 그 연등 그 뭡니까? 뭐 석가탄신일 날 그 하는 데다가 뭡니까? 기도 제목 써가지고 내고 돈 내고 이렇게 해갖고 등 달잖아요. 그 기도 제목이나 천주교에서 그 뭡니까? 100일 기도 해가지고 두고 하는 기도 제목이나 그 새벽 기도 나와서 하는 기도 제목 똑같아요. 내용이, 핵심이, 방향이 똑같아요. 한국교회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막 문제가 많다. 앞으로 더 문제 많아질 겁니다. 왜냐? 굳이 종교 중에 하나 다닐 것 같으면 교회에 올 필요 없어요. 맞죠? 절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연 놀러 가는 김에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면 뭐도 줘요? 밥도 줘요. 절밥 먹어보셨습니까? 드셔보셨습니까? 절밥 맛있더라고요. 맞잖아요. 교회 거의 보면은 우리 교회는 뭐 따로 건물이 있지만은
뭐 상가 2층 이런 데 있어요. 당구장 밑에 있고 뭐 노래방 위에 있고 환경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막 놀러 가고 싶은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근데 굳이 고르는데 교회 올 이유 있습니까?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 올 겁니다. 무슬림들 지금 보세요. 죽기 살기로 합니다. 요 탈레반 그 세력이 뭐 이슬람 중에서도 급진적이다 아니다 뭐 말이 많아요. 뭐 IS가 더 심하다, 뭐가 더 심하다 똑같습니다. 결국엔 어떻게 되지냐? 그리스도 모르는 시대가 오면 재앙 시대 됩니다. 그 어떤 교양 있는 종교가 차지를 하든 테러 일으키는 단체가 장악을 하든 똑같습니다. 영적인 재앙 가운데 망하는 거예요. 저기 아프가니스탄 두고 기도합시다. 237 나라 다 재앙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낫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이제 직접 보이는 데서 죽이니까는 우리가 저희 큰일 났다 믿어야겠다. 큰일 났다 믿음 지켜야겠다 이러지. 한국은 어떻습니까? 후대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문화로 더 뭔가 수준 높은 교양으로 이제 지식인들 층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막 교회 다닌다 하면은 막 거기 병자들 모이는 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의지 약해가지고 뭐라도 붙잡으려고 믿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올바른 복음 전하는 전도자 없다. 아프가니스탄보다 더한 재앙 옵니다. 그리고 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럼 낫습니까? 저 영국이 낫습니까? 자녀들 태어나가지고 키우는데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안 가르쳐요. 못 가르치게 돼 있어요. 주마다 법이 다르지만 못 가르쳐요. 부모 1, 2, 3 이렇게 가르쳐야 돼. 4, 5, 6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재앙 아닙니까? 더 심각한 재앙 올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재앙, 말씀하시는 재앙이 뭡니까? 복음 없어지는 시대가 오는 것이 재앙이에요.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질지라도 복음을 회복하시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면 결국에는 다 회복될 겁니다. 오늘 왜 그러냐? 기독교 말살 시대다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딱 듣고 그렇지 지금 아프가니스탄 심각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이 무슬림들이 심각하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말씀 속에서 이사야서 나오고 있잖아요. 교회 밖을 측량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복음이 없어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 종교와 똑같아지고 있어요. 더 심각한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대기가 지팡이로 치시는데, 교회를 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는데 사용하시는 게 전 무슬림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사용하시는 게 그때 당시에는 뭐 아수르, 아람, 바벨론, 바사 이런 제국들이었던 거예요. 그 나라들이 잘못됐다. 저렇게 하면 되느냐? 인권이 안 맞는다. 아닙니다. 복음 회복하지 않으면 그런 재앙 계속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은 무지예요. 자기들은 유대교를 지키고 여호와를 잘 믿는 것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고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어린 양, 피 흘리는 어린 양,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 그 주인공인데,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인데 그것을 모르고 무지하게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팻말까지 붙여놓잖아요. 왜? 조롱하려고.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인 빌라도가 그는 참으로 유대인의 왕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딱 복음 아닌 종교에 딱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무리들을 충돌시킵니다. 바라바를 낳아달라고 해요. 바라바를. 그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 약간 그때 역사 배경을 보면은 독립운동 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이런 사람을 놓아달라고 합니다. 차라리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 생각했을 땐 바라바는 옳고 예수는 틀렸거든. 이게 사람들 기준입니다. 그래서 뭐 이념 싸움, 사상 싸움 하잖아요. 그래서 빌라도는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그 내가 재판해가지고 내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뭘 했어요?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도신경에. 무슨 말입니까?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정식 재판을 통하여 죽으신 역사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손 씻잖아요. 근데 손 씻는다고 해결됩니까? 자기 이름은 계속 나오는데요. 그래서 소리 질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 했어요. 이 군중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러니까 여론 따라서 빌라도는 그걸 만족시키기 위하여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답니다. 그러니까 조롱하는 로마 군병들 보세요. 막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막 경례하고 침 뱉고 갈대로 치고 이게요 구약 성경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리시고 조롱당하시고 고난당하셨다. 그래서 여론을 지금 무서워하는 정치인들 보세요. 세계의 정치인들 보세요. 똑같습니다. 뭐 복음 없습니다. 그냥 기독교인 눈치를 보는 거지 막 복음을 위해서 하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자기 표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재앙도 이때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만 믿고 전하는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시대를 영적인 눈으로 보자. 시댁까지 갈 것도 없어요. 시댁만 한번 보세요. 시댁을 보라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세요. 남편을 그렇게 한번 봐보세요. 영적인 눈으로.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영적인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직장 가잖아요. 직장 현장을 그 영적인 눈으로 한번 보라니까요. 오래된 것이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 없는 그 현장,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 단체의 힘이 지금 막강하게 딱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이미 주도하고 있고 개인, 청소년, 가정, 문화, 교회까지 다 무너뜨렸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어느 나라가 가장 재앙당한다 따질 필요도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제가 막 역사 한번 찾아보거든요. 아프가니스탄이 왜 저래 됐지? 왜 미국이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다 미국 왜 나갔지? 다 찾아봤어요. 한국하고 아프가니스탄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한국도 재앙당했잖아요. 재앙당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이 도와줬다가 미국이 나갔잖아요. 아프가니스탄하고 별로 안 달라요. 그렇게 오랫동안 미국이 도와준 것도 아니에요.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아프가니스탄 차이점이 한 가지 있어요. 뭐가 달라요? 우리나라도 공산화 될 뻔했잖아요. 한 가지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미국이 정치적으로 도와주기 이전에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왔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복음 전했어요. 막 완전한 복음이다, 정확한 복음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후대들이 있었던 거예요. 올바른 정신 가진, 올바른 그래도 신앙 가진, 신사참배할 때 반대할 수 있는 정도로 그런 믿음의 위인들이 있었어요.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이 그냥 정치적으로 자본적으로만 도와줬어요. 자본 빠져나가고 사람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 아프가니스탄 미국에서 세운 정부가 더 부패해가지고 막 군인들 월급 받아가지고 자기들 주머니에 넣고 그랬대잖아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가지 차이예요, 사실은. 올바른 복음이 먼저 들어갔는가? 지금 완전히 재앙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걸 붙잡은 사람을 누가 막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말살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한다. 지금 또 중국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 탄압이 심해요. 그 속에서 올바른 복음 가지고 전한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지구상에. 그래서 오직 복음 대신 그리스도만 전달할 결단을 하자. 이제 그 빛을 비추는 오후 예배 때 나왔던 것처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드는 증인으로 내가 일어나리라. 그 결단만 해도 돼요. 내가 하루에 몇 번씩 전하자. 이것도 필요하지만 중심부터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의 바른 틀을 늘 확인하고 점검하자 했어요. 언약의 흐름과 영적 흐름을 타자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이 회복되는 예배,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나의 것으로 편집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나의 계획으로 붙잡고 성령 충만의 절대 계획 안에서 작품으로 디자인하자. 아니 목사님, 그 내 환경에 한번 와보세요. 내 직장 한번 다녀보세요. 한번 그 돈 벌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아요. 청년들 현장 가보면 진짜 쉽지 않아요. 진짜 사람 취급 못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인 그런 데서 오히려 뒤처진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다 해먹고 기독교 왕따시키는 직장 많아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걸어갔던 외로운 길을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은 패배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타협의 길도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완성하신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오늘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다면 나의 환경을, 문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내 중심으로 붙잡는다면 이 응답이 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유일성,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 사람들이 보게 될 겁니다. 재창조, 그 능력으로 사람들이 살릴 수 없는 아무도 하지 못한 응답이 시작될 겁니다. 오늘 왕 대신 그리스도만 전하는 서밋으로 살자.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죠? 이스라엘 백성 간신히 노예 있다가 나오는데 성막을 만들어요. 성막 쉽지 않습니다. 재산 다 바쳐 만들라는 거예요. 거의 성전 지으라는 겁니다. 언제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참 하나님도 매정하시죠.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놓치면 지금 환경과 현실만 보게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응답에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환경과 현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 뜻대로 했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오늘 나의 왕이 되는,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도 어떤 환경도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복음의 그 가치를 알고 누리며 증거하는 우리의 현실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나의 환경 현장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할 우리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오늘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는 우리 모든 늘 좋은 교회 전도자들, 우리 후대와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